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믿음의 주소지로서 무엇보다 꼭 지켜야 할 생명의 근원이지만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썩고 부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중심이 된 부패한 생명에 어려서부터 들은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믿음들이 더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나병에 걸린 병든 자아가 형성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아는 실현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함을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팔이나 다리에 붙은 것이 아니라 나, 곧 자아의 생명 안에 들어와 모든 지정의를 사망으로 물들였고, 마치 암세포가 전신에 퍼지듯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퍼져서 죄가 곧 나, 내가 곧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스로 사망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살다 죽으면 멸망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상태 그대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옥 파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죄곧 나 곧 죄라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안에, 곧 내 안에 담긴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아주 조금의 진심만이라도 가지고 강의를 들으셨다면 나 역시 그 어떤 흉악범과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최소 조금이라도 동의는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죄인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바로 사형대인, 십자가 위로 데려가려 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왜 사형이야? 내가 징역 5년, 징역 10년짜리 죄인임은 인정하지만 나 사형수는 아니야. 나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죽지는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로 끝내 어느 정도의 진심으로만 적당하게 자기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를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죄와 병든 자아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아숭배, 우상숭배, 사탄숭배하던 죄된 삶은 지나간 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된 병든 자의 삶을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선언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죄에 미련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아를 나밖에 모르는 나병에 걸린 병든 자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그래도 세상에 한 명쯤은 선한 자아를 가졌다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도 내 자아에서 이 부분만큼은 병들지 않고 선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있을까요? 법이 없이도, 구원자가 없이도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 사람이야. 혹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동네 청소도 하고 배려도 잘해. 그리고 그렇게 흉악한 죄까지는 안 지었어. 등등 일말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 이 부분은 선하고 악하고를 인간적으로 분류하려 할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외형,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에 다니는 행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 등등 외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1분 1초까지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지만 은혜 입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호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칭해 주셔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겸손함으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을 행해보려 하는 것은 그저 빛나는 악덕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자아가 원수구나. 자아를 길들여보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물도 끊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해보려 조금 더 노력도 해보고 게임도 멀리하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보려 해보고 착한 생각만 해보려 노력도 하지만 잘 될까요? 여기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앞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병든 자아를 길들이고 통제해보려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그저 자아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자아가 죽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도달하여 실천한다면 주위에서 꽤 인정받는 신앙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의 자아를 직접 죽여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자아는 나를 영원한 지옥 파멸로 이끄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흉악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 엄청 큰 망치와 엄청 큰 대못을 준비해서 절대 살아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죽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망치로 제 발부터 못으로 받겠습니다. 자, 근데 발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발도 마저 받겠습니다. 자,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상 이제 자아는 쉽게 마음대로 못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목을 받겠습니다. 자, 한쪽 손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 박힌 게 아니죠. 반대편 손도 박혀야겠죠. 자, 반대편 손도 박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편 손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반대편 손을 박으려면 이쪽 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 손이 이미 못에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굉장히 어색한 시연을 했습니다만
자아 길들이기, 자아 죽이기, 이런 노력들을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입니다, 나. 자, 믿음 강의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행하시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죄가 곧 나인, 죄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기에 내가 행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와 사망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든 자아가 죽여야 한다는 결론까지 갔는데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선포하기 위해 복음 강의가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강의가 무슨 강의죠? 복음 강의입니다. 기쁜 소식 강의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병든 자, 내 옛사람, 즉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병든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네요. 죄인인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맞는 말인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뭐죠? 이 사실을,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분명하게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라시는 분은 9강 복음과 믿음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바로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병든 자아가 친히 되셔서 실제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정말 오랜 시간 오해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오랜 시간 죄의 쓰레기장으로만 오해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목사가 될 거라고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죄의 반복이었습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죄의 쓰레기는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의 쓰레기를 십자가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 악순환이 신앙생활이라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복음 앞에 주님께서 밝히 보게 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죄가 곧 나였고 그리고 그 죄된 내가 이미 죽은 것이었다니. 죄를 끊고 자아를 길들이고 죽여보려 컴퓨터 바탕화면을 예수님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기도하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코 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자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나의 존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만 오직 집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